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올려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핵심 말씀 선포의 훈련에 임하기 앞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과 본질과 능력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눈으로만 볼 게 아니라 우리가 큰 소리로 말씀을 선포하면서 우리가 읽을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말씀을 우리가 집에서도 늘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말씀 읽을 때 큰 소리로 읽으시면서 그렇게 선포할 때 그대로 됩니다. 말씀이 본질의 능력에 대하여 충분한 이해가 있으면 그만큼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말씀의 본질과 능력에 대하여 우리는 알아봅시다. 말씀은 하나님이라고 그러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에 대하여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디 하나님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말씀이 하나님이셔요. 그러게 되면 하나님은 곧 말씀이라는 표현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말씀을 동일하시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의 권위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기록되고 표현되어 있지만 하나님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과 진리와 생명과 뜻과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대할 때는 단순한 글 읽는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을 배우는 자세로 취해야 할 것이며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고 알고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래서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고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지구촌에서 인간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시고 예수님은 곧 말씀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모든 인생의 길에서 진리요 생명인 것처럼 말씀 또한 모든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보는 깊은 영적인 인식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말씀은 살았다고 그래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말씀은 자체가 살았고 운동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영혼과 관절, 골수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인간의 마음과 생각까지도 관찰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죽은 자가 살아나고 질병이 고쳐지고 사람이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담과 하와로 범죄함으로 이미 아기가 응애하고 태어나도 우리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우리가 잊어버렸어요. 하나님 형상을 잊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여러분들이 저나 여러분들이나 정말 새해에는 10독, 20독, 30독, 40독, 50독 해서 영혼육에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만이 우리 영혼육에 알지 못하는 옛사람이 사라집니다. 그 옛사람은 우리하고 상관없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세포 사이, 핏줄 사이, 뼈 사이에 우리 안에 잠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우린 줄 알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옛사람이에요.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한테 이미 사망의 질병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으로만이 말씀과 기도로만이 깨끗해진다고 그래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왜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갈등이 많고, 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당하고, 왜 예수님을 믿는데 자꾸 이렇게 힘들고 그럴까? 아프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그거를 해결하는 방법은 쉬워요. 복 받는 비결이 뭐예요?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 있다 그랬어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2,000마리 정신병자가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의 귀신을 쫓아내니까 돼지떼 속으로 2,000마리 들어간 게 바로 저더라고요. 우리 인류예요, 인류. 그래서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우리는 힘으로 능으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재림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가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 안에 거하면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2,000마리가 우리 인류를 가지고 놀아요. 전쟁을 일으키고 질병을 갖다 주고 자살하게 만들고 우상 숭배를 8만 가지나 섬기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 분내고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형제간에 부부간에 다 분열을 시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아니에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우리 안에 다 숨어 있어요. 그런데 그거를 해결할 방법은 정말 자살하면 지옥 갑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경험을 했지만 우리 생각 속에서 쏙싹쏙싹 그래요.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지만 마귀는 나쁜 걸 줘요. 여러분들 절대 아무리 힘들어도 힘들면은 빨리 교회로 오세요. 살 길은 하나님 말씀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해결하는 방법을 제가 오늘 제시하고 있습니다.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많이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몰라도 깨달지 못해도 괜찮아요. 읽다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면서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안해져요.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평강과 희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저나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주셨습니다.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내 생각대로 예수님을 믿다 보면은 100% 공격을 당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부터 보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여러분들이 한 생명이 얼마나 천하보다 귀한지 몰라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이 마귀는 사람을 죽여도 굴비 엮듯이 죽여요. 굴비 엮듯이. 왜? 부모가 만약에 애를 들자면 지금 뉴스도 나오지만 빚을 졌어요. 어려워요. 그러면 정말 죽을 힘이 있으면 살아야 돼요. 자기 죽으면 됐지 애까지 데리고 죽는 이런 일이 어디 있어요. 그거는 바로 불구덩이로 들어갑니다. 저는 그냥 그럴 거다가 아니라 저한테 하나님이 이런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말 자살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말씀이 없고 예수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능치 못함이 없대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 말씀에 7천까지의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이 너희들이 그대로 된다. 기도 한 건 받은 줄 믿어라. 인내해라, 인내. 그래서 우리는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땅의 건설와 하늘의 건설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지옥을 보내지 않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십자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재림만 남았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경이 그대로 맞아 들어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래서 우리 기준은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 말씀에 온전히 순복할 때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 하나님도 우리를 가까이 한대요. 그러게 되면 말씀을 가까이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으로 우리 영혼육 가운데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또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을 전할 때 사람의 지혜로 하지 않고 다만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으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역사하심은 사람들의 지혜 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나타남에 있고, 성령님의 나타남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것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전서 2장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해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의 사람의 지혜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바로 말씀은 믿는 자의 전신갑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진리의 허리띠, 허리 약하면 안 되잖아요. 의의 흉배,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중에 성령의 검은 공격의 무기입니다. 핵심 말씀 선포는 성령의 검을 사용하는 한 패턴인데,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성령 검이 움직일 때 하나님, 예수님도 말씀을 사단을 물리쳤어요. 우리도 예수님이 본을 보여준 것처럼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이 역사하여 기사와 표적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말씀뿐이 없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정말 예수님을 믿을 때 뜨겁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믿어야 돼요. 미직지근하게 믿으면 당해요. 우리는 사단한테. 근데 이기는 방법은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의 전신갑주를 입으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너희가 에베소서 6장 10절에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에게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함이라 그랬어요. 너희의 싸움은 혈과 육이 아닌 거예요. 지금 어떻게 가정이고 개인이고 제일 문제가 뭐냐면 가정도 가정이지만은 내 자신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지금 정말 우리는 예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야만이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하는 후기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에 너희 허리띠를 띠고 호경심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중배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이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를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그랬습니다. 딴 게 없어요. 딴 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이, 이 말씀을 가진 자만이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죄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고 고통을 이기고 사망을 이기고 저주를 이기고 전쟁을 이기고 전염병을 이기고, 이 땅에 얼마나 별일이 다 있어요. 쓰나미 있지, 갑자기 지진 나지, 말도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환경 보고 사람 바라보면 아우 두려워서 이제 밖에도 못 나가는 사람 너무 많아요. 집에 있는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놀라지 말라 두려워 말라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을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로서 믿음이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돼요. 그래서 새해에는 기도 시간이 늘어나고 말씀 보는 시간이 늘어나고 찬양을 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회개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감사하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항상 기뻐라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첫사랑을 여러분들이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창 예수님 믿을 때 저는 여의도 순복음교를 다녔어요. 그러면서 얼마나 전도를 했는지 도대체 집은 보면은 그때도 연단반이라고 잘 집이 없었어요. 오직 하면 제가 잘 데 없어 오살리 금식 기도원에 가가지고 그냥 은박지 하나 깔고 우리 5 식구 자면 돼. 그랬어요. 그러면서 오뚜기 같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다 회복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신앙 고백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를 푸른 초장에 넣으시고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연단과 훈련과 고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이 없으면 사생활이에요. 사생활. 어려움이 있는 거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머리 위에 준비하고 계셨어요. 준비하고 계셔요. 우리에게 좋은 걸 주시려고. 절대 하나님은 나쁜 거 안 주셔요. 지금 어렵습니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대요. 우리는 그 말씀을 붙잡고 나가는 거예요. 세상의 법도 있듯이 하나님의 법에 온전히 그리스도 말씀 밖에 있으면 우리는 공격당해요. 말씀 안으로 쑥 들어와서 에녹과 같이 여러분들이 동행하시기 바랍니다. 에녹도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에녹이라고 시험이 없겠어요? 그 시험을 당해다가 365살 살았는데 65살은 자기 교회 나오면서도 자기 생각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 말씀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여러분들 영혼일 가운데 채워져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에 그래서 권세를 여러분들에게 주셨다니까요. 주실 거다가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주셨어요. 이 땅에 건물이 1000억 막 뭐 있잖아요. 엄청 비싸잖아요. 근데 그보다 더 1000억하고 바꿀 수가 없어요. 하늘의 권세를 여러분들은 받았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 때마다 나는 존귀한 사람이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나는 기적이 일어난다. 나는 믿음의 부자, 이 땅의 부자. 또 하나님이 나는 큰 최고의 예수님 때문에 축복을 받았다. 막 혼자서도 이 노래를 부르고 다녀야 돼요. 그러면 얼마나 기뻐요. 근데 그대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 때문에 망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하나님은 나는 축복받았다. 나는 예수님이 오늘 그러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으로만 선포하시고 이 말씀을 내 피를 마셔라 내 살을 먹어라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피고 살입니다. 이 말씀으로 채울 때만이 악한 영들이 감히 어디 와서 자살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알게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는 빛과 어둠이 분리가 되고 옛사람과 새사람이 분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선포하는 자에게 권능과 복이 임한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루 종일 말씀을 선포하십시오. 목사님만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 전도사님,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이 말씀을 선포할 때 선포하는 자에게 권능이 임한대요.
베드로가 이미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고 있는 안진뱅이에 향하여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느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선포했을 때 그 안진뱅이가 즉시 일어나고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듯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선포할 때, 가족들이 아프거나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선포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걱정 마세요. 우리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우리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죽은 자도 살리시고 안진뱅이도 일으키시고 문둥병도 치료받고 모든 질병을 치료받았다고 그랬어요.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뤘다. 그럴까가 아니라 알았어요, 아버지. 저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회복하시기를, 첫사랑을 회복할 때만이 여러분들에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절대 예수님 믿으시면서 환경 보고 사람을 바라보면 우리는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만 바라보고 우리는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예수 이름으로 선포되는 곳마다 표적과 기적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실제로 제가 우리 교회에서 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복의 통로가 되는데, 말씀을 크게 선포하게 되면 우리의 말씀이라 통로를 통하여 그러므로 말씀을 바로 깨닫고 크게 읽는 순간에 믿는 자, 말씀을 믿는 자, 말씀을 채우고 말씀에 순종 행하는 자,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말씀을 쫓아가는 자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증가하는데 반드시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있는 곳에 귀신이 떠나갑니다. 그 말씀만이 사람을 변화시켜요. 말씀과 기도로만이 깨끗하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지금 많은 청년들이나 가정이나 왜 나하고 부부끼리 가족이 이렇게 하나가 안 된다. 근데 하나 되는 방법은 말씀이, 신랑 신부가 말씀이 있을 때만이 하나가 되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내어 질병을 치료하시고 위경에서 우리를 건져 주셨습니다. 그가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리고 말씀은 어두운 인생의 길에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하면 모든 것들이 우리는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그럽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것은 받은 줄 믿어라.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빛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그렇게 순종을 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고요, 말씀이 따라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고요,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바뀝니다. 먼저는 내가 먼저 변화돼야 됩니다. 맨날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그러는데 하나님 보셨을 때는 야, 너부터 봐라. 내가 먼저 변하게 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받고요, 세상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환경을 넉넉히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단을 대적하여 미혹을 이기고 승리합니다. 환경이 바뀌고 문제가 해결됩니다. 질병이 치유가 되고 강건해집니다.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부흥됩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형통하는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더욱 깊이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까지 우리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근심, 걱정, 염려, 눌림, 갈등, 원망, 미움, 슬픔, 부정, 두려움, 열등의식이 없어지는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저는 정말 회개책하고 이 말씀 선포책하고 핵심 말씀하고 정말 선물로 줬어요. 그런데 얼마나 달라지는지 몰라요. 이 말씀뿐이 없어요. 이 세상에 딴 걸로는 안 돼요. 자유와 기쁨과 평안, 감사, 은혜와 소망이 넘치는 체험을 합니다. 말씀 선포할 때, 말씀 안에 들어올 때, 또 용서하고 겸손하고 섬기고 온유와 절제와 오래 참음, 바람직하게 인격의 소유자로 변화되죠.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또 그렇게 되면 내가 먼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합니다. 자기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집에서 맨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잘못했다, 내가 잘못했다. 우리는 다 공사 중이에요. 저도 공사 중이고 다 공사 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면, 하나님은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그 사랑으로만이 허물을 덮어줄 수가 있고, 그 사랑으로만이 가정을 세우고 나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직장을 세우고 나라를 세우고 세계를 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들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행하지 않는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내가 행복하고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한다. 다른 사람도 복을 받게 하고 복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은 복을 받게 하는 복의 통로가 되고요. 고난의 환난도 강하게 담담으로 극복하고 정복에 승리하는 믿음을 삶에 들으며 영이 살아나고 영육간에 강건해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 있게 증거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명도 잘 감당하게 됩니다. 정말 여러분들 부탁하는데 제발 자살하지 마세요. 죽는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거기는 불속이에요. 바로 직행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도 않고 영원히 불 가운데 타다가 영원히 고생하는 거. 여기 잠깐 죽었다고 아유 죽으면 다 끝나는 거지 뭐.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자살하지 마세요. 저는 그 자살한 자들을 많이 케어하는 사람입니다. 우울증 환자나. 근데 오늘 이 말씀에 여러분들이 귀를 기울이고 이 말씀대로 순복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의 모든 문제를 예수님이 내가 십자가에 다 이뤘다. 왜 예수님만 믿어야 되냐? 그 예수님을 믿어야 되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만이 우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 내 안에 꽉 채워야 됩니다. 그럴 때 이 사단이 우리를 만지지 못해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적당히 믿게 되면 우리는 공격을 받습니다. 지금 이단들이 얼마나 많아요. 정말 여러분들 사람을 가지고 하나님이라 그러는데 그분들이 천지창조를 했어요. 누구라고는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들이 더 잘하니까. 천지창조를 하시고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분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오셨고 오직 길이요 진리요 말씀 대신 예수님만 말씀을 앞세우면서 그 말씀에 순복하면서 여러분들이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